사람의 얼굴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이쁠 때, 가장 예뻐 보일 때, 웃을 때, 어떻게 웃을 때, 감사의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면서 웃을 때가 가장 예쁘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얼굴로 지금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갑자기 하라니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이 얼굴로 입으로 표현될 때 얼굴이 밝고 또 참 예쁘고 그렇답니다. 강대상에 이 꽃이 두 개 있는데요, 이 꽃이 헌당식 때 들어온 꽃이에요. 그때 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꽃들은 다 졌어요. 그리고 요 두 꽃만 남았어요. 요 꽃은 이제 꽃을 다 피고 나니까는 꽃대가 이제 죽었어요. 꽃을 다 피우고 꽃에다가 모든 영양분을 돌리다 보니까는 줄기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꽃이 떨어지자 죽기 시작했어요. 다른 꽃들은 다 시들었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꽃꽂이를 하지만서도 그 꽃꽂이는요 2주를 못 가더라고요. 근데 4월 달에 헌당식 했는데 지금 7월 달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감사가 도중하차 하더라도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이 꽃처럼 감사가 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의 생활을 늘 할 수가 있어요. 불평을 선택하면 늘 불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왜 당신 걸어갈 때 허리가 조금 굽어져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저는 90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나는 그대로 늙을 것이 아니고 내 늙어도 꼿꼿하게 늙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의식이 없으면 몰라도 의식 있는 동안은 제가 꼿꼿하게 다닐 생각입니다. 요거는 내 선택이에요. 구부러지는 대로 살 수가 있고, 그래도 의식적으로 꼿꼿하게 살 수가 있고,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가 있고, 불평을 선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두가 다 그래요. 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곧 될 것 같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참 힘든 날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늘 찡그리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들은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더 많이 하며 사셨습니까? 여태까지는 혹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와 불평의 정의를 알게 됐습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의 생활은 빛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얼굴과 생활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축복을 내려 주신답니다. 반면에 불평은 뭐냐? 불평은 빛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빛을 등지고 점점 빛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다 보면 점점 어두워진 생활하게 되고, 불평하다 보면 점점 얼굴이 찡그러지는 생활을 하게 되고, 불평하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주변 분위기도 다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게 하신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속에 살아가시면 불평 많이 하세요. 그러나 좀 더 밝게 축복의 통로 속에 살아가기 원하시면은 날마다 감사하시는데, 보통 감사하지 말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혹시 오늘 맥주 감사절인 줄 모르고 감사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신 분은 다음 주일에 반드시 맥주 감사금 가지고 오세요. 안 가지고 오신 분 가지고 오세요. 교회가 헌금이 모자라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도 건축 헌금 뭐 해가지고요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헌금이 모자라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감사할 때 내 생활이 감사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감사하세요. 반드시. 감사금 다 넣어줬어요. 반드시 감사금 가지고 오세요. 돈이 없어서 헌금이 모자라서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재정부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예산 6억 6천만 원인가 세웠는데 모자랐어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예산을 7억 3천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주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작년에 프로테지보다 훨씬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더 세웠어요. 작년에 미달됐는데도 더 세웠어요. 믿음으로 더 세웠어요. 그런데 더 세운 것이 충족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 모자라가지고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도전하기 원하시는 분은 감사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멀린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꽃가루가 날리는 때 이 꽃가루가 마시다 보면 좀 목이 컬컬하고 막 자꾸 재채기 나오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안 좋아가지고 설교하다가 자꾸 재채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꽃가루병, 화분병을 15년이나 목사가 앓았어요. 늘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가 목이 간질간질하고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목 좀 고쳐주세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설교를 도중에 못하겠어요. 그러니 목 좀 빨리 고쳐달라고, 고쳐달라는 기도를 15년 했어요. 적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한날은 이 멀린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화분병을 두고 감사하지 않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병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 화분병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불평하겠느냐?
이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이 컬컬하지만서도, 낫지 않았지만서도,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아직 낫지 않았지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15년 동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호? 감사의 기적이 있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어려운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자른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환경이 바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다 하셔야 돼요. 감사는 그래서 풍성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곳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의 이유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살기 복잡한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백성다운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고 너의 서원도 갚을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원하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답니다. 미국의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정육점, 소고기, 돼지고기 이걸 파는 것을 했는데 몫이 좋아서 그런지 잘 팔려요. 돈이 좀 벌려요. 그런데 세상에 돈이 좀 모아지는 것을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뜸한, 손님들이 뜸한 시간에 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강도가 이 집에 돈 있는 것을 보고 강도가 손님 안 오를 때, 또 안에 주인이 혼자 있을 때 강도가 찾아와서 옆구리 딱 대면서 돈 내놔, 금고 열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털리고 또 다른 강도가 돌아가지고 또 강도 맞아 또 털리고 4번이나 털렸어요. 여러분, 가게에 강도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좋은 손님이 아니고 못된 손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 장사한 거 그대로 다 뺏기는 거요. 이익금만 뺏기는 것이 아니고 원금까지 다 뺏기는 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강도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방탄조끼를 사서 입으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기 파는 이 정육점 주인 윌리엄 버그라는 사람이 방탄조끼를 입고 고기를 팔았어요. 이제는 찔리려고 해도 안 찔리는 거요. 손이나 이런 데 아니고는 괜찮은 거요. 다른 정육점에서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당신 그 입은 게 뭐야? 방탄조끼야. 이거 입고 있으니까는 든든해. 강도가 와도 찌르란 막 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저 다른 정육점 하는 사람도 나도 좀 구해줘. 정육점 하는 사람만 강도 만나는 것이 아니고 24시 영업하는 사람들, 밤중에 사람 없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또 찾아와가지고 나도 방탄조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방탄조끼가 소문이 나니까요 주문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리점을 했습니다. 대리점. 한쪽에는 육식점하고 한쪽은 대리점. 이 고기 파는 거다 방탄조끼 파는 게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탄조끼 독점을 하고 그리고 대리점을 모집했더니 미국에 20여 군데 방탄조끼 대리점을 하게 되는데 이거 남한테 가서 사가지고 팔니까 별로 안 남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정육점 하다가 방탄조끼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이 방탄조끼를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방탄조끼 회장이 됐어요. 이분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랴. 하나님, 옛날에 강도 4번 만난 거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는 그 강도 안 만났으면 방탄조끼 회장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기 썰어서 파는 사람밖에 안 됐을 텐데 방탄조끼 이 강도 만난 것 때문에 방탄조끼 입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수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나쁠 때 감사했어. 나쁠 때 감사했어.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을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기도를 정신병자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1962년도에 김응수라는 사람이 시골의 집을 다 정리하고 그래가 정리해가지고 돈을 모았더니 그 당시 한 800만 원 됐어요. 지금부터 55년 전에 800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서울에 먼저 살고 있는 친구하고 사업하다가 800만 원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속되게 말해서 이놈 새끼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고. 그 친구 사기친 친구는 막 숨어서 어디 가는 모르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놈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 하고 칼 가지고 다니다가 이분이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했는데 정신병동에서 예수님의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병으로 들어온 이분에게 감사기도를 시킵니다. 이거 정신병동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로 목사님 말씀 따라 이 다른 건 할 거 없기 때문에 감사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정신병이 나았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가진 것은 없지만 또 뭔가 자꾸 시작했더니, 감사하면서 시작했더니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큰 사업가가 됐는데, 이분은 바로 온누리교회 김응수 장로님인데, 이분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인 실업회 부회장까지 지내면서 많은 헌금을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분은 온누리교회 우리 교단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고백은들, 나는 좋은 것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선불감사했습니다. 지금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감옥에서 만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감사하다 보니까는 미리 감사한 것이 생활로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씨앗이고 불평도 씨앗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반드시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를 많이 거둘 수가 있고, 불평을 많이 심으면 불평을 많이 거둘 수가 있고. 할렐루야. 뭘 심을 거예요? 적게 심을 거예요? 많이 심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을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불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욥이 다 잊어버린 가운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다 없어진 가운데 감사를 했더니,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니까는 욥이 재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 달라고 안 했어요. 그저 감사, 없는 가운데 감사기도 했더니 욥기서 42장에 과거에 가장 잘 살 때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4가지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4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순서는 틀려도 괜찮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4가지 시작. 순서는 틀려도 괜찮아요. 4가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150년 전 얘기인데요. 이 감사의 사례를 쭉 살피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잡지 중에, 미국에서 나온 잡지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 미국에 1874년부터 77년까지 4년 동안 아주 혹심한 흉년이 들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안 와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는데, 4년 동안 거의 비가 안 오다 보니까는 막 혹심한 그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피츠버그라는 그런 이 주에는 또 때 안에게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가뜩이나 비가 안 와가지고 식물들이 현찮은데 이것마저 메뚜기 떼를 막 뜯어먹는 거예요. 한두 마리야지, 몇백 마리야지, 수천만 마리가 새카맣게 몰려가지고 막 삭슬이 하는 게 삭슬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주의 주지사 필리 버그라는 주지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주지사가 1877년 4월 27일 날 우리 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4월 27일 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믿음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주지사가 감사 기도하는 날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주민들, 시민, 내 주 안에,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감사기도 하자는 거예요. 감사기도. 지금 메뚜기 떼가 막 사정없이 뜯고 먹고 있는데 감사기도 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기도 한번 해봅시다 한 거예요. 주지사가 온 지역마다 광고를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날은 감사 기도하는 날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잘 믿던 못 믿던 관계없이 감사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 그래서 그날은 온 그 주 안의 사람들이 감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감사 기도를 시키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감사 기도가 이어지는데, 몇 날이 안 돼가지고 그 엄청나게 수천만 마리가 날라와서 뜯어먹었던 그 메뚜기들이 이상하게 다 전멸이 되더랍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는데 과학의 힘으로 사인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랍사게 군인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고 항복받아내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아주 예수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 피 흘리지 말고 고생시키지 말고 항복하라. 근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생명을 몽땅 거둬가셨어요. 히스기야 때 기적이 150년 전 이 주의 메뚜기 때 생명을 거둬가는 역사로 다시 나타나더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주의 사람들은 히스기야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할 수 없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도 해야 되고 반드시 집에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하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바로 찬송입니다.
감사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 없는 예배는 쭉정이 예배요, 감사 없는 찬송도 쭉정이 찬송이요, 감사 없는 기도도 쭉정이 기도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래요.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심으래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따먹게 해 주시겠답니다. 이 교회에 와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해서 내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고, 직장에도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감사 넘치는 신앙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자자손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